오늘 읽은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구절들이 배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의 가장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 어린 찬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영혼이고 둘째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은 원어로 호흡, 마음, 생명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인격, 삶, 의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을 때는 나의 전 인격으로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 때 그 속은 마음, 중심, 정신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스스로 권면하는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무뎌질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내 속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 때문에 치여서 몸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세상 걱정이 가득해서, 또 때로는 죄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그래야죠. 하지만 풍파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또 거친 파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지만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세 가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란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각자의 영혼을 향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깊을수록 사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수많은 병자의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 또 약물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을 고치시지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무겁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거나 이 병상에 있는 그런 환우들이 생각나신다면 바로 이 말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3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치기로 전락한 탕자를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보시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신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 이 아버지의 태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 기쁨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TV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이 독수리가 정말
엄청 그 큰 몸집을 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창공을 홀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신비로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날개침 같은 힘과 활력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고 네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는 청춘이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언제나 청춘과 같은 생기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며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또 바로 현재 이 삶의 자리에서 또 장차 오는 미래에서 경험한다면 언제나 이와 같이 깊숙이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